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심리를 캐내드립니다.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은 많은 분들의 네.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신부님은 정작 누구랑 어떻게 상담을 하세요? 저는 뭐 상담을 받은 게 한 5년을 받았었고, 오. 지금도 같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상담가는 공부가 대학원 공부를 끝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책을 보면서 책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계속 분석하고 또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도 매일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바쁜 와중에? 그게 제일 바쁘죠. 아, 그러시군요. 자, 오늘은 사례가 아닌 질문으로 이 시간을 꾸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세간에는 사람의 마음에 여러 비평가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의 심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다고. 빛나자면은 네. 걱정거리가 딱 생겼을 때 마음 안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려요? 걱정이 생겼을 때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쵸? 그 더 나빠질지도 몰라? 근데 그런 소리들이 몇 개 정도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요. 5만 가지래요. 네, 5만 가지? 5만 가지래요. 내 머릿속에는 그 소리들이 5만 가지 소리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가 죽었어. 네. 내가 일을 잘못해서 기가 죽었어요. 그럼 무슨 소리들이 떠돌아다닐까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네가 앞으로도 또 그럴 거야. 너 같은 걸 누가 알아나 주겠어?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나를 질책하는 소리들. 네. 그거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비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짓밟는 소리들은 그게 양심이 아니고 깡패들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깡패들, 고질적 비평가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다 이 비평가들에 의해서 묵사발이 된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양심으로 알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내부의 소리는 어떤 때는 어머니,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리거나 어떤 때는 자기 양심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내면의 비평가에서 시달린 적이 있으세요. 그래요? 언제일까요? 언제요? 순환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피눈물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때 이 소리들에 시달리셨던 거예요. 네. 너 이쪽으로 계속 가면 죽을 거야.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거야. 너 같은 게 이거 할 자격이나 있어? 이런 소리들에 밤새 시달리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유혹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그게 공생활,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네. 사탄이 예수님을 절벽에 세우고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그랬어요. 네. 그게 사실 네가 살아서 뭐해? 이런 유혹을 했던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 네가 여기서 굶고 뭐 한다고 사람들이 널 알아주기나 하겠어? 그냥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이런 유혹자들이, 이런 비평가들이 주로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영성심리에서는 이 비평가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비난의 소리는 굉장히 달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어떤 외상이나 손실보다 큰 손해를 끼치고
이런 비평은 우리 마음 안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낙인을 남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한 놈이 공격하고 빠지면 다른 애가 또 와서 또 공격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 네, 보여줘요. 맞아요. 예,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지금 살 가치가 없어 라고 계속 나를 압박합니다. 그것을 고질적인 자기 비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기 성찰도 아니고 양심 성찰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해로움을 주려는 어떤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영상가들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악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소리들이에요. 여러 소리가 많이 들릴 텐데 이런 고질적 자기 비평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빛나 자매님 방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비난을 했어. 네. 방송을 왜 그렇게 말을 왜 그렇게 이렇게 비난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get out 요법이라고. Get out.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들은 다행히도 뿌리가 없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네. 그 나가라고 외치면은 다 나가요. 오. 예수님이 마귀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마귀를 보고 get out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자기 비평을 할 때 그 소리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이런 네, 소리가 네. 들릴 때 그때 나가 그래야 돼. 나가.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게 게라웃 요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심리치료 기법 중에서 기본적인 기법 중에 하나예요.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나를 안 좋은 방향으로 몰아대는 그런 소리들은 나가라고 외치면은 사라져요. 아주 간단합니다. 걔네들을 내가 하나님의 소리나 내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얘들이 안 나가고 뿌리를 내려요.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그런 소리들은 내 마음 안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Get out.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재자들은 국민에게 허위의식을 심어준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식이란 뭔가요? 자, 허위의식에 대해서 네. 사회심리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통치가 어려울수록 지배 집단은 허위의식을 내세워서 통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허위의식은 현 실태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시작된다. 지배계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허위의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배의 정당성에 의심받게 되고 도전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허위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의식이 이렇게 실체화된 것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다라고요.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허위의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민족주의요?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를 가장 악용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 히틀러. 네. 독일 민족주의.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은 선민이고 다른 민족들은 지배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우리보다 다 2등이다. 2등 민족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허위의식이 언제 생기냐면 지도자가 부정부패할 때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민족 애국심을 북돋아서 민족 애국심이 북돋으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 민족에 적대하는 적을 만들어요. 안에서가 아니라 밖으로 보게 하는 그렇죠. 거죠. 밖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 적을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가 거의 이렇게 코너에 몰렸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다 나가게 돼요. 이것이 독재자들이 흔히 써왔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민족 할 때는 네.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좁은 땅덩이 안에서 민족을 따진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곳이라면 몰라도 정말 지구는 멀리서 보면은 요만한 빛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민족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색깔을 따지고. 예. 저는 정말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공부들은 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승전 돈이에요. 돈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로 학문마저도 이렇게 판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돈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다 보면 사회가 천민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천민자본주의가 가장 성행될 때 그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허위의식을 갖다 불러일으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섞지 않으려면은 평소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고 두뇌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을 보셔야 돼요. 저희 성당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는 가끔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에도 나는 모른다라는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바로 밑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저자세를 노리는 악마가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저를 저격하는 글인가요? 신경이 쓰입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일단 저자세하고 겸손은 다른 거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네. 저자세라는 거는 무조건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있겠다라는 것은 겸손이에요. 저자세가 아니고. 그럼 이 글을 보내신 분의 생각이 옳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내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럼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지하는 댓글이 아니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걸 보면은 속이 울렁거리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여러 개 지지하는 댓글이 있는데 하나의 댓글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다 놔버린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고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겠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영성심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복음적이 아니라는 운동,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등 별의별 욕을 다 먹었어요. 네.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지금도. 신자들의 기강을 흐트러뜨려 놓는다고.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해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강을 흔들어 놓느냐라고 뒷전에서 험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그 사이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날 도와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막을 수도 없어요. 욕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니는 욕해라. 나는 내 길 간다라고 좀 이렇게 약간 대담하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누구나 다 흔들리면서 커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크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큰 사람들은 나중에 바람이 불었을 때 꺾여요. 흔들리는 게 당연하고 어떤 의미에서 나를 흔들어주는 사람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너는 너의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내 길을 네가 대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네. 라고 나와 너를 딱 구분해서 생각하시고 그냥 자기 길만 가세요. 지금 가시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틀린 길도 아니고. 네. 네. 전국에 있는 악플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악플을 다는 분들한테 참 고마운 게 네. 제 글에 악플을 다는 분들은 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정말 애독자들이에요. 제가 만나면 상이라도 주고 싶은데 네. 그냥 신부님 강의 좋았어요. 그런 분들은 제 강의 60분 중에 5분밖에 안 보는 분들인데 악플을 다는 분들은 60분 다 보는 분들이에요. 참 애독자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반대하는 글 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와, 악플러들 네. 진짜 열받겠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글을 디테일하게 보는데요. 열받아. 그렇게. 제가 일간지에다가 칼럼을 싣거든요. 네. 그 웬만한 사람들은 처음에 제목만 보고 신부님 글이 올랐어요 그래요. 무슨 내용? 그러면 내용은 몰라. 근데 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걸 다 체크해서 이따위 소리를 갖다 썼단 말이야 라고 정중하게 문자도 보내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저희 게시판 항상 열려있는 거 아시죠? 악플에도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